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구표가 이 복음을 이하여라고 있습니다. 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직역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 핵심적인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 곧 종말의 구원자로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자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더 무게를 두고 선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일찍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일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 말하잖아요. 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선포되어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일어난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구원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효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건져내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제가 복음의 정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믿음은 무언가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벌받을까 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벌받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하실까 봐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행위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나이다 하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한 감동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는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 안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일컫는 말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생애를 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종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예를 각각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왜 후자가 우월한가? 유대인과 헬라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때가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한편 헬라인은 헬라에서 가장 많은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리스에서 왜 많은 철학자가 나온 줄 압니까? 헬라인의 사상은 지혜가 행복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상이 아닌가? 진리치고는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그래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기적적인 사건이나 심오한 철학 사상이나 과학적 이론을 더 의지하고 쫓고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음. 타락한 인생을 또한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보내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밝히 알 수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의미,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힘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진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너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분이야말로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 똑똑한 바울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했는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고 의로움을 입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복음은 능력이기에,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감화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임을 확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심할까?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인간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출신 배경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있느냐? 그들 대부분은 무식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비천한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영향력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신분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요,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 최상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오늘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이거 뭘 말합니까? 구원의 확증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임을 다시금 확증받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길은 이 길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저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 교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 어찌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일까요?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너무도 교회가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어색한 단어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어색하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였어요. 성전을 부수면 내가 그 사람을 부수어 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메시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일컬잖아요.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불평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안 깨지니? 좀 깨져라, 깨져.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죠. 너는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에 시간차가 있을 뿐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두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가르쳐 하나님은 성도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다 부족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도 괴롭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삭을 붙들어 주시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야곱을 붙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끈질긴 그의 두 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실족했지만 그 은혜로 감동하여 헌신하겠나이다. 그 은혜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귀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복음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생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